오늘은 잠언 2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솔로몬의 그 잠언을 다시 편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리석게도 미련하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다 보니까 북쪽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은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히스기야 왕은 깨닫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재편집하게 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예가 어떤 명예라든지 영예가 주어지면, 미련한 자가 권력을 갖거나 영예를 가지면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눈이 올 수가 있습니까? 괴이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추수 때에 비가 오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가 권력을 잡거나 영예를 얻으면 그런 일이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2절에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유 없이 남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그러는 거는 참새가 날아가는 것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자, 말 잘 듣습니까? 안 들을 때는 채찍으로 때려야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나귀도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입에 재갈을 먹여야 제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채찍이 아니면 막대기가 아니면 절제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환난의 막대기, 재앙, 문제를 일으켜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부족하구나. 그래야 누구에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자,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혜롭겠습니까? 어리석겠습니까? 별로 맞지도 않는 말, 지혜가 없는 말, 그런 말만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만 늘어나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동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거기 같이 동조하면 똑같이 미련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 너도 똑같아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4절에서는 대답하지 말라 그랬는데 5절에는 대답하라 그럽니다. 4절에는 같이 동조하지 마라. 그 미련한 자의 말에 똑같이 같이 말려들지 말라 이 말이 5절에는 대답하라 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자를 가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말이 옳은 줄 알고 막 자기만 내세워요. 그런 사람에게는 대답하라. 뭘로 대답하냐?
지혜로 대답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알려줘라 이 말입니다. 대답하지 말라 4절은 그 어리석은 말에 동조하지 말라 이 말이고 5절에 대답하라는 것은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로 똑바로 알려줘서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말이 옳은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해주면. 6절에요.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자, 미련한 사람에게 어떤 기별을 좀 해라. 누구한테 가서 좀 기별 좀 해줘라 라고 하면은 자기 발을 베어버린 것 같고 해를 받은 것 같다. 그럼 미련한 자는 제대로 소식을 그대로 잘 전해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생각대로 또 말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이에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함이라. 다리가 아파서 저는 사람이 힘있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미련한 자의 말은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8절에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욕심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백성들을 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물매에 돌을 매다는 것 같다. 자, 물매에 큰 돌을 매다르면 이 돌려서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던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절에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미련한 자가 말하는 것은, 미련한 자가 자기가 지혜롭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뭐가요? 가시나무. 자, 술 먹은 사람이 가시나무 가지고 있으면은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해를 당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그렇다는 것이, 미련한 자에게 어떤 영예가 주어지면 자기가 막 똑똑한 체 하면서 엉뚱한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고 여러 사람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미련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이익이 우선입니다. 사랑하며 희생하며 정말로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고,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한 것과 같으니라. 장인이 도자기를 만들든지 아니면 무슨 연장을 만들든지, 자, 장인이 만들 때는 숙련된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를 고용하면은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들고 그 도자기를 만들어봐라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일꾼으로 쓰면은 그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죄짓고 나서 아이고 내가 괜히 죄졌네. 술 먹고 나서 아이고 술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안 먹습니까? 또 먹습니까? 또 먹고 그 잘못된 걸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미련함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내 알아서 잘해.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꾸 핑계만 댄다는 것입니다. 일은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러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나가서 열심히 일하려고는 안 하고 맨날 뒹굴뒹굴 누워있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게으르면 자기 손으로 밥 먹기도 괴로워하겠습니까?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런데 그 게으른 자, 미련한 자들은요, 남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충고를 안 들어요. 자기가 더 옳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7명이 말해도 자기 말이 더 옳다고 합니다. 핑계만 댑니다. 핑계만. 그러니 이 사람이 형통하겠습니까? 맨날 어렵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별로 상관없는 일에 간섭하면 그냥 남의 개 그냥 길을 잡으면 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괜히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다가는 거기에 자기까지 휘말려서 어려움 당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괜히 사람에게 횃불 던지고요, 화살을 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미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묻지마 뭐라 그러죠? 묻지마 뭐 폭행이나 뭐 이런 거. 괜히 지나가는 사람을 해코지하고 화살을 쏜다 또는 뭐 횃불을 던진다, 이 말은 험담과 비방입니다. 남을 험담하고 비방해서 괜히 쓸데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웃을 속여놓고 거짓말해놓고는 문제가 터지니까 나 농담했어, 내가 희롱하는 말을 했어, 내가 말 실수했어, 이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래서 말은 정말로 특별히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 실수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자, 불을 뗄 때도 나무를 넣어가지고 이제 불을 떼면 나무가 없어지면 불은 어떻게 됩니까? 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쓸데없는 말을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 없으면 다툼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자, 우리는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요, 꼭 가면 문제가 터져요. 분쟁이 일어나요. 말을 실수하고 어리석으니까. 그렇게 하는 미련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남의 말을 쓸데없이 많이 하니까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상관없는 말을 그냥 또 하다 보니까 더 못해져 가지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 여기 온유한 입술을, 여기서 온유한 입술은 매끄러운 입술, 말은 잘하는데 마음은 악하다 이 말입니다. 말은 유창하게 잘하는데 그 마음 속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차라리 말 잘못하는 게, 말 함부로 하고 거치는 게 나아요. 왜냐? 말이 속에는 악한 마음인데 말을 부드럽게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더 잘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딴 마음이 있는데 말은 아주 부드럽게 유창하게 매끄럽게 잘해요. 그런 것은 이 질 나쁜 은을 토기에 입힌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질 나쁜 은을 그냥 토기에 입혀놓으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쓰다 보면 질이 나쁘니까 어떻게 됩니까? 편질돼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입술로는 다 말을 아주 부드럽게 매끄럽게 하는데 속에는 뭐예요? 속이고 있다. 25절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정말 신실한 사람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 마음이 일치가 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딴 데 있고 말은 또 아주 속이는 말, 매끄럽게 하고 겉과 속이 다르다. 미련한 사람들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정말 신실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말은 아주 좋게 하는데 마음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에 쏙아 넘어가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26절에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서 드러나리라. 그런 속임은 얼마 가지 못하고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함정을 파는 자,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 겉으로는 아주 온유하게 말하는데 속에는 딴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함정을 파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자기가 거기에 빠지게 된다.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또 돌을 굴려서 남을 해하려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그 돌에 누가 치인다고요? 자기가 치게 된다.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거기에 그 돌에 그 함정에 빠지게 되고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을 것이요 남을 미워하면 자기가 미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거짓말을 해가지고 남을 해놓고 남을 해쳐놓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 거짓말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또 미워한다 입니다. 자기 때문에 힘든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을 미워하는. 왜 이러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거짓말해서 남을 힘들게 해쳐놓고는 또 거짓말로 그 사람을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왜 아첨하겠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그거는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예가 오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의 삶, 충성의 삶, 진실한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진실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충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지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불러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